아이가 그 안에서 조그만 데도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갈 때마다. 몇 번이요? 4번.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 제가 3번째까지는 울진 않았어요. 그래도 잘 될 거야 하고서 마음을 다잡고 참았어요. 근데 4번째는 제가 한 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4번째. 왜냐하면 제가 3번째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안 믿었거든요. 그냥 저도 주일날 교회 가는 정도만 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가슴으로 알고, 그러면서 내가 믿지 못했어요. 아멘은 했지만.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유전은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전도사 생활을 해서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엄청 부흥사 목사님 교회였어요. 새벽이면 제가 1시간, 2시간 모든 성도님들을 다 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를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날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저는 늘 나쁜 소식만 들었거든요. 아이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 소식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전날 제가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꿈속에서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사모님이 닌게를 맡고 있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죠 이건? 또 유산할 거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갔는데 정말 또 유산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 때는 제가 유산되고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때로는 조금 더디 올 수 있습니다. 제 딸이 10살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디 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언제든 우리 인생을 바꿔줄 좋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7년 동안 한 번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저는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왜 안 생겼는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럼 이 7년 동안은 저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그렇죠? 제 안에 나쁜 소식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와서 설교는 듣지만 제 이미
제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나쁜 소식, 그리고 학교에서 들었던 나쁜 생각, 세상에서 신문, 매스컴, 이 모든 곳에서 들었던 나쁜 생각이 저에게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을 들어도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소식이, 이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 좋은 생각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7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 아이를 낳으려면 너에게 더 놀라운 소식이 필요하다. 너에게 더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 너에게 더 하나님의 소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너에게 더 필요하다. 네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니? 더 알아야 돼. 네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니? 더 깊이. 더 깊이는 이쪽이네요.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깊은 소식들을 더 많이 알게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전도사로 있는데 그 교회는 어른이 딱 둘이 있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할머니 한 분, 그리고 말을 못 하시는 할머니 한 분, 그리고 둘 다 멀쩡하신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사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가서 갔는데 교회가 너무 힘이 빠지니까 저도 가는데 제가 한 달은 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좋은 소식이 오나 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제가 정말 기쁘게 열심히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니까 이 교회가 너무 침침한 거예요. 저도 같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전도 나갑시다. 근데 전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사로 왔는데. 그래서 집에 있다가 목사님이 전화만 오면 심장이 덜컹. 목사님이 이제 눈치를 보시고 잘 얘기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을 지냈는데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창피한 거예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냐? 내 자신이 너무 모자라 보이고 한심하고 면목 없고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우울하게.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눈 한 번은 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잘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꼭 이 못난 전도사한테 하는 얘기가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못해서 나를 안 사랑하시고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구나 라는 당연한 비밀들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뭘 잘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뭘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제가 뭘 못하면 저를 형편없이 보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 생활 잘 못하면 아이고 이런 나쁜 놈, 이런 덜 떨어진 놈, 저를 이렇게 보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도 잘 못 읽고 이러면 한심한 놈 같으니라 라고 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이제 7년 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이제 그 아이를 낳으려고 처음으로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4번을 유산을 해서 아이가 심장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병원이 환자가 많이 몰려가지고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근데 1시간까지는 제가 잘 버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아멘. 그 믿음으로 1시간을 버텼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불안해가지고 병원 도착하면서부터 계속 떨고 덜덜덜덜덜덜덜. 왜요? 계속 나쁜 소식만 저게 들었잖아. 심장이 멈췄습니다. 1시간까지는 제가 걱정하지 마 버텼습니다. 1시간이 지나갔으면 30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믿음도 바닥이 났어요. 저도 불안한 거예요. 저도 떨리는 거예요. 평생 들었던 나쁜 소식 때문에. 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 것 같으냐면 죄송합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또 이 소리를 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서 저도 벌벌벌 떠 30분 남겨놓은 그는 같이 떨었어요. 그래서 둘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제 믿음도 이제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오늘 여러분하고 읽었던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 성근아,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번영이다, 축복이다. 이 말씀이 저 멀리서 어딘가부터 희미한 불빛처럼 저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을 갑자기 빛이 확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어둡던 끝났어, 아니야 이제 끝났어, 또 유산이야, 또 유산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환해지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평안이라 하시잖아, 재앙이 아니라잖아, 번성이며 애 낳고 잘 살라고 하잖아.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이 간증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믿음이 쪼그라들었을 때 아이의 심장도 거의 희미하게 뛰었을 거다. 예, 물론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 아이의 심장도 퉁탕탕탕 뛰기 시작했을 거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할렐루야 하고 손을 붙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배에 청진기 같은 걸 딱 대는 순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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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탕. 예,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빛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빛이 어디서? 저희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예배 때마다 불렀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11절 말씀이 저를 완전히 적시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어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더 깊은 곳까지 와서 내 어둠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딸랑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나쁜 생각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보다가 주일날 하루 설교, 여러분의 나쁜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계속 적시고 살아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둠들을, 깊은 나쁜 소식들을, 불행들을, 어둠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세상에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의 악한 것들의 소식을 듣고, 요번에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줄 자른 거 아시죠? 청소하던 그 사람을 줄을 잘라가지고 매달려서 청소하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식구가 5명 그 이상인데. 왜 그랬죠? 그 사람이 잠을 깨운다고,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만 잘못한 걸까요? 또 잘못한 사람 없을까요? 그날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그날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을 못 찾고 들어왔어요. 만약에 누군가 그날 아이고 이 사람 술 많이 먹었네, 그래도 한번 일이라도 하고 가, 조금이라도, 그랬다면 그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게 화가 나면 줄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사람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부모님은 그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눈만 뜨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눈만 뜨면 욕설이 난무한 학교에 가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따돌림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쁜 소식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없이는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은 계속 복음의 소식으로 제 영혼을 적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삶을 7년 동안 제가 그 이후에 7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애를 갖지 않게 하셨어요. 왜? 가져도 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7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여러분 그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 내 삶에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깊은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복음을 더 깊이 배워야 하고 복음을 더 깊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적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주님의 복은 소식이, 그 복된 기쁜 소식이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70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70년으로 잡혀간 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고 그리고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기네 나라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하찮게 보였어요. 날마다 듣는 거니까 전혀 귀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날마다 주일 예배 들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하찮고 가치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깊이 자기의 마음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거기서 많은 부를 얻게 되고 거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번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깊이 적셔질 때까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좋은 소식입니다. 어느 한 번이 아닌 내 인생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으로 정말 이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계속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저들의 삶에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빛으로 바뀌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낙태가 아닌 그리고 유산이 아닌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